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1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4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사랑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노라라는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을 둘러싼 수많은 위험과 근심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잘못된 감정에 휩쓸리고 사람에게 분노하며 용서치 못하고 또한 다투려고 하는, 또한 시기와 질투에 우리의 마음이 끌려가는 그런 우리들이 오니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또한 오래 참음과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주님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내려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나오면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성전을 나갈 때에 한 제자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거대한 성전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제자가 물은 이유는 이 성전의 위용에 압도가 되어서 감탄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너무 크고 그 규모가 대단하여서 이 것만만 봐도 거기에 이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 성전은 원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는 다른 성전입니다. 이 다윗이 준비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은 예수님이 오기 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 성전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그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제2성전 혹은 수룹바벨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제2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는 훨씬 초라했어요. 포로에서 끌려왔다가 다시 이제 돌아왔을 때니까 가진 것이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규모가 아주 초라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한참 후에 이제 로마 제국이 유대의 왕으로 세운 이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헤롯 대왕이 다스릴 때 태어나시죠. 이 헤롯 대왕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데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제 헤롯 대왕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 피가 섞인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성전 건축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헤롯 대왕은 성전을 지을 때 굉장히 거대한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축구장 크기의 몇 배나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건축 기간도 엄청나게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까지도
이 성전 건축은 계속 되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이 46년째 되었다, 건축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성전은 주 70년까지 계속 건축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완성되지 못하고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아무튼 오늘날까지 이 헤롯 성전은 세계의 미스테리 건물로 남아있을 정도로 그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이 성전의 규모가 이처럼 크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 그 크기에 위용에 압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성전의 이 엄청난 규모에 크게 놀라면서 예수님, 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성전을 보시던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거대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전이 무너졌다 그 자체보다 이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그 사실의 의미, 그 중요성을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물이 화려하거나 뭐 어떤 대단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영원히 성전에 두겠다, 이름을 성전에 두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내가 그곳에 있을 것이다. 이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성전이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는 두 가지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성전이 무너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데, 이것은 옛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온갖 불의와 또한 부패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셨지만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부하였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온갖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온갖 이웃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바로 성전 파괴였어요. 성전 파괴.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셨는데 나라가 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했던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때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했죠.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래. 이곳 성전 아니다. 여기는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세요. 하나님은 성전을 파괴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의 헤롯 성전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강도의 소굴로 만든 종교 지도자들과 또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것이 될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로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사실 더 중요한 의미예요. 새로운 성전을 주시겠다. 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때 사람들이 이 성전은 46년째 건축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수로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되묻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예수님이 3일 만에 세울 새로운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전까지 사람들은 성전에 나와야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만날 때 우리가 백성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하루 이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을 제외하고는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를 가로막는 커튼을, 휘장을, 그것을 통과하여서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성전은 이제 무너질 것이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성전이란 건물에 가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누구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누구를 힘입냐면 예수님을 힘입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힘입어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 이 커튼이 찢어졌기 때문인데 우리가 이제 그 사이로 이 휘장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찢어진 사건이 무엇을 통해서 이 찢어지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기실 때,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고 그가 죽음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 커튼이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전 건물을 지을 필요도 없고 성전 건물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성전 대신 예수님을 힘입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전 파괴의 두 가지 뜻을 살펴보았어요. 제자들이 이 건물이 어떻습니까? 이 무너진다, 성전 무너진다. 그럴 때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씀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이 건물 성전이 무너지면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인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성전, 예수님이 성전 되시는 그 새로운 성전을 우리가 그 성전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인 것을 믿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게으르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를 저버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특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이 은혜와 특권을 우리가 늘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항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대한 성전을 보며 감탄하던 제자들에게 이 성전이 무너진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이웃을 압제하고 미워하고 다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 무너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이 성전이 무너질 때 진정한 성전,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인데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그 길로 열심히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머뭇거리며 게으르며 나태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실보교실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한 귀한 은혜를 나누고 여러 활동을 통해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는, 넘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고 복된 날을 주셨사오니 주의 뜻대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